아멘. 오늘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집 먼 발치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을 텐데, 그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집안에서 아주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들리고 또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일이 기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아마도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온통 맛있는 냄새,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아주 분주한 그 시끌시끌한 그런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아마도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잔치집 분위기가 아주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고 나사로가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예수님이 들어서는 그 순간,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은 아마 숨이 멎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그 전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그 대단하신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도 분주하게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빨리 뛰어나왔을 거고, 또 언니 마르다도 아마도 주방에서 음식과 여러 가지 이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건데, 예수님께 허겁지겁 달려 나와서 아마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막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하던 모든 이 정리하거나 모든 준비한 것들을 멈추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빨리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됐기 때문에 빨리 하던 것을, 음식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던 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인사하고 바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지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아마 빨리 일을 마무리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이 자기가 하던 것을 내팽개쳐두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손 가득히 아주 소중하게 뭔가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선 예수님 앞에서 멈춰서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뭔가를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읽으셨듯이 바로 향유라고 하는, 아마도 한 항아리와 같은 것에 담겨 있었을 그 향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눈은 동그래지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향유가 엄청나게 값비싼 것인데,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기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더 좋은 일에 썼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리아를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랬니? 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질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세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알아봐 주셨죠.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이 받기 원하셨던 그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지금 이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해의 유월절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즉 이 사복음서를 다 뒤져서 봤을 때 이 세 번의 최대 유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 기간을 3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번째 나오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에 예수님의 활동을 지금 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게 우리가 읽는 우리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이네? 그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네? 이 향유를 부었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읽는 우리한테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러니까 나드 향유 한 근은 300g에 해당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스라는 단어로는 한 12온스에 해당을 하는데 당시 보통 향유 한 병씩을 이렇게 구할 때 1온스 이하, 지극히 적은 양이죠. 로 담겼다는 것을 고려를 하면 300g, 12온스에 해당하는 이 향유 한 근은 정말로 많은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액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1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을 뜻합니다. 평균 임금.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휴일을 제외했을 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중산층이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향유의 가치에 해당된다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이런 귀한 향유를 발에 붓는다라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의 머리털로 마리아가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다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고결함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과 겸손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것은 물질, 시간, 자신의 노동력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그리고 이제 상반기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 모든 걸 걸 만큼 주님을 귀하게 대접을 해드렸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꿈을 심어주셨던, 나를 먹고 살게 해주셨던, 내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헌신을 나의 것을 들여서 얼만큼 하나님께 표해드렸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봉사든 어떠한 형태로든 말이죠.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질책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낭비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사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보면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세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고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 마리아를 나무라고 괴롭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에 의해서까지 오해를 받았던 헌신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즉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긴다.
주님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 제자들마저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듣는 이들이 오히려 주님의 시선에서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비난하는 헌신, 미련하다고 하는 그 헌신이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마저 주님의 시선을 모를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 한나도 하나님께 정말 그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가서.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거든요. 흐느끼면서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술 취한 여인이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처럼 헌신이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조차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열과 성을 다해 헌신을 하다 보면 괜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괴로움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헌신하는 성도라면 마리아가 이 제자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끝까지 닦아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붓다가 이 비난을 듣고 황급히 감추었다, 그만두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완료형의 문장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비록 욕을 먹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7절을 보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를 못했지요.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제자들마저.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을 아셨어요. 마리아는 그 주님의 장래를 의식하면서 아마도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장래 의식을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는 이 향유를 부을 때는 치료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부을 때는 장례를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늘에 들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목이 터져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얘기하셨어요, 말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아니했고 마리아는 그것을 고지고대로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자는 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헌신을 여러분 하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내 느낌 가는 대로 하는 헌신은, 내가 밀어붙이는 헌신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관점에서만 하는 헌신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헌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 사람을 대접을 하고 그분을 헌신을 한다면 이것은 결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겁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도움을 계속 주려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정작 별로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원치 않는 헌신을 자주 했어요. 뭐냐? 맹목적인 추종,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아들 중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 그리고 누가 더 윗자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대로 듣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앉혀서 자기들이 이 유대 세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들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이렇게 따랐던 그들의 헌신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잘 예수님을 모시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음식도 갖다 드리고 아이고 저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지키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헌신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제대로 귀 기울였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주님이 평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헌신의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그 평소에 말씀의 귀를 제대로 기울였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을 했겠죠. 주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의 왕이 되셨을 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때까지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발에 향유를 부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와 몸에 부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의 양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거를 다 부으려면 사실은 몸 전체를 두르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 머리와 몸에도 부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봐서 사실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과 발까지 이렇게 다 부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만을 적어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체를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이 이 향유를 바르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체의 부패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온몸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들은 사람이 마리아 너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정말 귀담아 듣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헌신을 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의 비난을 뿌리치고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그 헌신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는 내 열정만,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헌신도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왜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하는 그 약식으로 지어진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토록 싫어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그곳에서 다수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지만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 과거의 공간으로서의 성전 개념과 오늘날의 공간으로서의 성전 개념을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고요. 운영하는 모든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헌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자주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내 돈을 들여서 예배당, 기도원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서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 멋진 일이잖아요. 오늘날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특한 일이에요. 굳이 자기가 자기 물질, 시간, 인력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짓겠다는데 사실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어찌 보면 헌신짝보다도 못한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을 따르는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하는 헌신은 그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원이 들으라, 쇠마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를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들으라 하는 말씀이 쇠마인데 이 쇠마가 뜻이 곧 순종해라 들으라 그러니까 쇠마가 들으라는 말이고 들으라는 그 어원이 순종해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들은 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들은 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듣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듣지 않고 행동하는 제사보다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는 헌신도 말씀을 이 들음에서부터 어떻게 제대로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하시는 걸까? 그게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헌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형태가 물질이든 봉사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들은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는 평생 그 어머니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반대로만 행동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미 어머니가 죽은 상황에서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듣고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들음 없이 그저 내 느낌 가는 대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무슨 전 보듯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고집인 것이고 내 생각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할애한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산당을 지으시겠습니까? 성전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향유를 여러분 생각대로 쓰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시겠어요? 이 단순한 질문을 가르는 핵심은 내가 생각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셔서 그 말씀대로 매주 순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시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